폴란스의 한 청년이 고학으로 법과 대학에 다녔습니다. 한 학기를 남겨놓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식량도 없습니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한 이 학생은 자퇴를 고민하다가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제가 법학을 전공하는데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 등록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신부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잘 알겠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성도님이 선한 곳에 쓰라고 봉투를 하나 남겨두고 갔는데 아주 큰 돈이 될 걸세. 이거 가져가게. 이 청년 너무 기뻤습니다. 봉투를 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돌아가려는데 잠깐만, 청년 잠깐만. 이 돈 어디 쓸 건가? 등록금 내야죠. 그 다음은 사법고시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변호사 개업하고요. 그 다음은 결혼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청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그 다음의 말은 내가 하겠네. 자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기억하게. 그리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나. 그날부터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 다음은 신부의 이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그 다음은 밥을 먹어도 그 다음은 잠을 자도 그 다음은 이 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깊은 충격과 고민에 빠졌던 이 청년은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신학대학에 입문하게 됩니다. 훗날 훌륭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결초 보존하는 정신으로 이 착한 일을 시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 위하여 노력을 다 하다가 이 신부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신부의 좌우명은 그 다음은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죽고 난 뒤에 플란스 파리에 있는 한 수도원에 안치가 되었는데 이 수도원 입구에 가면 큰 돌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비문에 플란스어로 아프리셀라라, 아프리셀라, 이 세 번 아프리셀라, 아프리셀라, 아프리셀라. 그 다음은 레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처럼 이 비문에 그 다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실수투성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거는 자충우돌하는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아프로셀라의 철학을 가지고 그 다음은 분명히 나아질 거야, 잘하게 될 거야, 기대감과 신뢰감을 갖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응원 지지함으로 넘어졌던 베드로가 사명을 되찾고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스파트라를 받고 있는 주인공 베드로는 누굽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는 어떤 인격일까? 직업은 어부입니다. 기질은 다혈질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자충우돌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실수의 대명사로 붙여져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행동에도 실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무식하기 거지없는 불황무식한, 그리고 가난한데 여러분 너무 가난하여 어부로 살아갑니다. 이분은 스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도 이 사람을 이력서 갖고 가면 받아줄 사람이 없는 함량 미달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실수투성이 베드로에게 어느 날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나를 따르라. 팔로미. 그래서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와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주님 쫓았다. 배와 그물은 삶의 도구입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스펙입니까? 스마트한 머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조건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옛사람 부리는 거예요. 타락한 육신 사르스를 부리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 오직 예수를 쫓아간다. 믿음의 주만을 바라보고 쫓아간다. 근데 이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쫓을 것이니라는 건 헬라어로 아콜로데이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현재 명령형 시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젖먹는 힘까지 그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쫓아가는데 끝까지 쫓아가라. 끝까지.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캐릭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 그 이름 속에 그분의 성품이 있고 그분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다 함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이 뭡니까? 시몬은 히브리어입니다. 시모온이란 말인데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뭡니까? 아람어로 게바이고 헬라어는 페트로스, 반석입니다. 반석. 단단한 돌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몬 베드로는 자충우돌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반석 같은 스트롱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캐릭터는 갈대입니다.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종잡을 수 없는 자충우돌의 실존,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물투성이, 이 실수투성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여러분, 거기에 열흘 동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핵폭탄이 터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불을 받아서 이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겁니다. 기독교의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앉고 서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 외칠 때 3,000명씩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바울 서신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영적인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내가 이 허물 많은 내가 예수와 같이 똑바로 죽을 수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자충우돌한 베드로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며 누구의 상징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하여 깨닫고 배우고 성장하고 큰 인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처음 태어나서 바로 걷고 뛰는 경우는 없습니다. 넘어지며 자빠지며 깨닫고 배우며 그리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처음부터 훌륭한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격훈련, 제식훈련, 이 총검술련 받으면서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애국적 군인으로 아주 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나온 교인이 어떻게 주일 성수합니까? 처음 나온 교인이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경건하게 살 줄 압니까? 처음에 나오는 교인들이 이것도 실수하고 주일도 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11조도 때로는 드리지 않고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깨닫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수를 두려워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실수는 재산입니다.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다 때리시고 팔레스타인 북쪽 맨 끝쪽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 지역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곳은 종교사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깊은 메시지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신전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판신의 제단이 있습니다. 여신의 제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 마귀의 속을 이었습니다. 이곳에 유대민족들이 모여서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황제는 우리의 주라고, 황제는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우스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판신을 우리의 주라고 시인합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시인하면 바로 사형수가 됩니다. 사형감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엄숙한 곳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님이 돌이켜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인칭으로 답변하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목수 아들 예수입니다. 가난한 예수입니다. 배운 바가 없는 예수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볼품 없는 예수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주라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고 참된 신이 아니고 그 헛된 신이고, 제우스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파한대소하며 너무 흡족하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자 초월자 예수가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얼마나 가슴 뛰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뿌듯했겠습니까? 용기 백백했습니다. 이런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내놓겠다 아마 결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감격이 앞에 있는 상황에 우리 주님이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가 뭐예요? 베드로가 칭찬받고 기분이 앞됐을 때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두 주를 떠날지라도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밥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화하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꺾이요 하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충격을 입고 뛰쳐나가 주님 잘못됐어요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주님이 로마 시저의 반역자가 되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소리 외치며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받을 때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사명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믿음도 버렸습니다. 베드로 역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부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계좌훈련 소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체험했던 성령체험 소용없습니다. 성찬예식, 기도생활 다 소용없습니다. 베드로는 아예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바폰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온갖 수고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뭡니까? 주님 없는 그곳에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강풍은 몰아치고 체력은 고갈되어 분아웃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현장에는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에 적은에 의하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과
다른 두 제자들이 있었다고 총 7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만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힌 겁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인 줄 알고 주님이시다 외쳤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겉옷을 걸쳐 입고는 번개같이 육지로 뛰쳐나왔는데, 여러분 육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주님이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구워놨어요. 노릇노릇하게 떡과 생선을 구워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9절 한번 가보실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얼마나 감동됩니까? 얼마나 인간 애적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인 사랑의 조건입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고기잡이에 지쳤고 피곤했고 너무 추웠다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시뻘건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모예배 참여한 여러분, 험난한 세상에서 온갖 수고 다 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주님 앞에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영적인 떡과 생선을 여러분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눈을 띄우고 그리고 입었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겋게 달아왔던 숯불을 봤던 베드로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며칠 전에 대제사장 바야바 뜰에서 숯불을 떼고 있을 때 계집아이가 나타나 너도 예수의 당이다, 예수의 편이다,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모른다고, 그 인간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그 현장이 생각났을 겁니다. 얼마나 죄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미안해서 얼마나 나 짓뜨거웠을까요? 그런데 배신을 때린 이 베드로 위하여, 이 배신의 아이콘인 베드로를 위하여 따뜻한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신 우리 주님, 얼마나 귀합니까?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큰 도전이 왔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한국에 많고 많은 목사 가운데 이 목사들보다 네가 주님을 더 사랑하냐? 나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많고 많은 6만여 교회 성도 가운데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고백 물으실 때에 주님 그러하외다 답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베드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도 더 사랑하냐?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왜 3번 물었을까?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까? 그것은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영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그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3번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권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다시 제자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 그 실수 앞에서 포기하느냐 다시 회복하여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유대 강야에서 제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의 제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하나님 나라, 킹동 오브 갓,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라!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 나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돌아갈 수 없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가슴을 찌고 통에 잡고 가면 다시 천국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배신의 아이콘인 베드로, 실수에 여러분 투성이었던 베드로도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기독교 역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지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28장 가운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가 주역입니까? 베드로가 주역입니다. 13장부터 바울 사도에게 바톤을 터치해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실수하고 허물투성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루다에서는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 에니야야 일어나라, 에니야 일으켰습니다. 요빠에서는 죽었던 여제자 다비아를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의도적인 것, 습관적인 것 안 되지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욕심이 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자짐하지 말고 여러분 툭툭 털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의인은 오뚝입니다. 자빠지면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영적인 오뚝이가 되어야 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툭툭 들고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정말 인간 자체가 안 된 그 사람 베드로를 주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신구약 66권 전체를 요약한 질문이에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핵심 테마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독자 이삭, 백세 얻었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적어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독자 이삭, 백세 얻었던 아들 이삭,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을 결단하여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그 힘의 주체가 뭡니까? 사랑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산부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재능도 젊음도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거목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는 물리적인 카운터가 아닙니다. 영원 무궁토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렇게 원했을까요? 솔로몬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왕복을 던져놓고 기본 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렇게 정언합니다. 왜 잘 됩니까?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계롭게 교우 여러분,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 아멘 해보실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도전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요. 아멘 하나라도 똑 부러지게 아멘!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출할 만한 주님이 기뻐하는 아멘, 그거 뭘 하든지 깨지지 않은 좁쌀같이 이건 주일의 성수도 안 되고 이건 순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쓸데없는 그거 말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멘!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 마음에 합족한 영적인 네임밸류가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꽉 찬 세계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이 질문 앞에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 삶의 적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신구약은 66권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에요.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로고스가 아니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지한 말씀이다.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게요. 너 기도하라고, 너 순종하라고, 너희 집에 예배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냐?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몸을 깨뜨려서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우리가 그 교회예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서 피로 세운 교회,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실래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지 아십니까?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이 시간 이 다윗의 깊은 고백을 공유할 수 있는 이곳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성천에 설 때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뭡니까?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접속사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주역 동사는 뭐요? 제자 삼는 거예요. 디사이플십이라는 제자 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세례 주는 것 전부 다 그게 아니고 제자 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온 이 십자가의 길이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충실하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왜 우스리스크에 주의 몸된 교회 세웠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해서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원들 같이 동안 여러분 왜 교회 세웠습니까? 그 시골에 구원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왜 인도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중국도 인구가 많지만 인도에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거기 왜 고아원이 있습니까? 불쌍한 아기들 우리가 어떻든 먹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왜 거기 신학교 세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제자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민주공화국 콩고에다 교회를 세웁니까? 왜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가 말라입니다. 하루 노동하여, 여러분 홍차밭에 가서 일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하루 일당이 얼마 될 것 같아요? 1불이에요. 1불. 한 달에 20불 갖고 삽니다. 한 달에 30불 가지고 삽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에 대하여 몸을 던지는 것, 주님 사랑하는 실천 덕목이 되는 거예요. 서울의 모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정확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저와 같이 1980년대인데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교회 임대 건물가 안 돼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게 교인들 뭐 믿음이 없으니 건축한 건 모르잖아요. 십자가 질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은행 대출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IMF가 터진 거예요. 이자율을 막 천정부시 치솟았어요. 원금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여러분 다가와서 매일 깽가리 치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깽가리 친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됩니까? 목사님이 가슴이 무너졌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처녀가 왔는데, 이 처녀가 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그때 돈 70만 원인가 80만 원, 식모살이, 여러분 식모 아시죠? 그 당시 그랬습니다. 인건이 없습니다. 식모살이에서 5년 동안 식모살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놨던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이 담임 목사님 그 헌금을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이 아니고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그 돈 모아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식모살이의 그 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사람을 축복 안 하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엉엉 울면서 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얼마나 말랐는지, 식모살이 하면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배움도 없지 뭐, 그러니까 학력도 없지, 인물도 없지, 백도 없지, 두메삽골 시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새벽에 나와서 제단 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분 배움은 짧지만 체험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들려줍니다. 성가대 참여합니다. 정말 충성의 충성을, 약박의 감초처럼 모든 일에 다 1인 막 다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권사님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자기 동생에게 이 처녀를 중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장로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여러분 자기는 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주시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막 복을 주시는데, 사업장이 뭐 1년에 또 하나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리고는요 여러분 매해 한 번씩은 여러분 서울에서 제일 수준 있는 호텔에다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게 전부, 그 성가대원까지 다 모시니까 뭐 100몇 명이 되는 그 최고 좋은 호텔에다 다 모셔놓고 식사를 섬기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마음껏 하십시오. 저희 부부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사업장이 번창해 갔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기브앤테이크식의 신앙은 아니지만 사필기정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가겠습니다.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의 100배나 받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안 받아도 괜찮죠. 주님 나라 상급이 있으니까.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다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물 많은 실수투성이 베드로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켰을 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때 한 번 외칠 때 3,000명씩 회개했습니다. 예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남은 생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령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의 고민은 거룩한 고민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고민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고민의 깊이와 중량이 날로 더해질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